주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부활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천사의 존재, 이 천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무신론자와 완전히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부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해서만 눈이 열려 있지 실제로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지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궁금해서 질문했다라기보다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부활이 없음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기 위한 논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처로운 그런 질문,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유대 율법에 따라, 모세 율법에 따라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은 그 동생이 그의 아내를 물려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법을, 그 모세 율법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의 형제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둘째와 셋째를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7명의 이 아들들이, 형제들이 다 그 한 아내를 함께 다 취했으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요, 이 현실 세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고 있고 기가 막힌 논쟁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던진 질문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난해한 질문이죠. 이 유대 율법이 결국은 부활과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 율법과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과는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또 강력한 그런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질문의 이유가 바로 무엇에서부터 오는가? 너희가 그런 질문을 대단한 질문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가? 왜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그 모든 질문들이 다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성경이죠.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구약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요. 형들부터 다 죽잖아요. 이 한 가문에 일어난 이와 같은 슬픈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도 없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 그리고 그 현실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슬픔, 절망, 고통, 아픔, 연약함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관점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성경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오해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영적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오늘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 감각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오늘 이 사두개인이 제시한 이 예처럼 참으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절망적인 일, 그리고 이 7형제뿐 아니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발인을 하러 갔는데 화장을 하는데 뭐 난리입니다. 난리. 정말로 너무나 난리죠. 어떤 곳에서는 어머니가 화구로 들어가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녀가 화구로 들어가고 뭐 통곡이 그냥 꺼이꺼이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찢어지는 울음, 정말 찢어지는 울음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란 저런 찢어지는 절규로 점철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어저께 제가 우연히 그 로빈 윌리엄스 영화 배우,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을 하죠. 2014년인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의아했어요.
세계 최고의 배우, 미국 최고의 배우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영화 배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선택했는가. 정말 이 사람은 천재적이었거든요. 거의 뭐 굿모닝 베트남 같은 영화에서는 그 베트남으로 파견된 라디오 DJ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 라디오 DJ로서 그 전쟁 중에는 상당히 그런, 뭐랄까요, 금기사항들, 방송을 할 때 금기사항들,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웃음을 줘서 그 전쟁에 큰 기여를 한 실제 인물의 영화인데요. 그 역할을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가 하는데 거의 다 애드립이었대요. 애드립. 얼마나 재밌게. 그러니까 천재성이 있는 거죠. 즉흥적으로.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영화를 찍어도 흥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인기가 되지 않고, 인기를 얻지 못하고 흥행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너무나 절감한 거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능력이 자기 안에서 안 나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더라고요. 파킨슨 병을 비롯한 다른 여러 뇌 질환들이 사실은 이 로빈 윌리엄스를 결국은 끌어내리고 있었고 죽어가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좌절감이죠.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나의 능력은 사라지고 손이 흔들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다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아닌 거죠. 예전에 내 미모도 아니고, 예전에 내 지혜도 아니고, 예전에 내 능력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 같지 않아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삶의 이유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기쁨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자살로까지 가기도 하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말은 표현은 하진 않지만 아직은 뭐 건강하니까 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망각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직면했을 땐 찢어지는 울음이 나요. 찢어지는 울음이. 근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 화구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세 명만 딱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앞에 문구가 하나 적혔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저희 부모님 주소가 분당이라 성남시에서 이제 화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남시 영생관리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의 영생을 성남시가 관리를 해주는 거구나. 너무 놀랐어요. 아, 성남시에서 우리들의 영생을 관리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이 절규죠. 시에서 관리해 주는 건요, 태워주는 거. 그래서 다 가루로 만들어서 빠주는 거. 이게 세상이 관리해 주는 우리의 영생의 전부입니다. 물질이니까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해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성경을 알 때 부활은 곧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활은 곧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활은 곧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사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은 결국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무능함과 연약함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영원한 기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오직 하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흘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질 때 절망과 무능과 슬픔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고, 또 죽음을 이기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와 같은 소망과 능력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